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이 없고 듣지 않고 그들은 귀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아침 그 교재를 지금 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교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야곱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도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더럽혀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더러움과 그 영의 육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의 형상에까지 다다르도록.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숭배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면, 생명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냐고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처럼 처음에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에 너무나도 약삭빠르고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소피아, 하나님이 왜 자매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십니까? 자매가 완벽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매를 선택하신 이유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왜 나를 택했는지. 여러분에게 정말 뭔가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황무지에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야곱, 쓰레기통에서 꺼낸 것처럼 그렇게 택했습니다. 예, 저의 경우,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건져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변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도록 기꺼이 드립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해야 될 일 너무 많지만 점점 잘하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돌아보면 한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감사한 것은 그러한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여러분이 훌륭하고 순종한 완벽한 너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임마누엘 형제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러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에서보다는 더 똑똑하고 꾀가 많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는 아주 꾀가 많고 정말 남을 잘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80년 후, 그렇게까지 보고 계십니다. 100년 후, 1000년 왕국 이후, 그 이후까지 다 그분은 이미 보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이 형제, 저 사람 모두에 대해서 이미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고 그랬는데 정말 제대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 선택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레베카 자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올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선택,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바꾸죠? 우리는 너무나도 변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5분 후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그 온전함에까지 이르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쉬운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어려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 동역할수록 더 쉽습니다. 더 좋습니다. 너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평범한 상태로 머물지만 제사장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를 원하셨고 제사장들의 왕국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동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테파니 자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로봇 딱딱하게 곧게 서 있는 로봇처럼 고개조차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로봇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주님이 요한을 부르자 그는 즉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로봇처럼 이렇게 곧은 목이 있다면 아마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이렇게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아침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조금씩 강팍해지면 조금씩 굳어져서 마침내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고자 했고 그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왕이 되는 제사장으로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말라기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분의 중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무뎌졌고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즉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정상적이라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합니다. 개도 주인을 압니다. 그렇죠? 예, 개도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있고 그렇게 개도 주인을 아는데 이사야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소도 다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알지 않는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얼만큼 압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시편 23편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를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예스라고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공경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안 돼요? 저는 좋은데요.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고백한다는 그 말씀 아십니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고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분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을 공경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공경합니까? 여러분, 이 교제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맨발로, 물론 잠옷을 입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줌으로 하니까 그냥 카메라만 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거실에서 있을 때와 거실에 그냥 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이 줌 교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스크린 앞에 올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 경의를 표현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워싱턴으로 오라고, 워싱턴 DC로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이 여러분을 오라고 비행기 티켓을 주고 초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복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정장을 차려 입을 것입니다. 아마 새 타이를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앞에 갈 때도 그렇게 많은 그 주요 인사들 앞에 서는데 그렇게 아무거나 입고 가고 집에서 신던 그냥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낡은 셔츠를 아마도 그 말이 막 그려져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셔츠를 그냥 그게 되게 편안한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입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왕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공경하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가 필리핀에 있는 이제 교회 갔을 때 어떤 그 목사님 항상 농담을 해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웃었습니다. 거기에 거의 막 800명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고 농담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농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많은 경우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리스도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말한 것에 관심이 있어. 바로 그렇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나는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강한 말로 이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6절 끝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마리나가 아주 요리를 잘하는데 저를 초대하고 아주 훌륭한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초대해놓고 지난달에 한 달 전에 만든 케이크예요 하면 저는 그 케이크를 다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지고 오는데 어제 만든 커피, 그래서 다 식은 커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기쁘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이 초대하면 그런 음식을
내놓겠습니까? 아마 가장 좋은 음식을 내놓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를 들어서 그 엠마누엘 그쪽에 그렇게 훌륭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겉에 금태를 두른 그런 식기가 있으면 그런 접시에 음식을 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오래된 음식, 그냥 아무 음식, 그런 것을 꺼내 놓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먹다 남은 프라이드 치킨 다리, 이런 걸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코스트코에 가서 조금 갈비를 사다가 그냥 내놓겠습니까? 코스트코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사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옵니까?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토요일 저녁에야 돼서 나 하나님께 뭘 가져가야 되지?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냥 먹다 남은 햄버거를 가져가자. 그러십니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를 멸시한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인데 나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장차 오실 그 분인데 나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냥 멋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아주 산비둘기, 작은 집비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작을지라도 온전한 집부들기, 여러분 그 과부가 그게 아주 작은 그 작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습니다. 그냥 작은 동전을. 그런데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폐가 가득한데 거기에서 그냥 동전 하나 꺼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큰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
그냥 쉽게 빨리 선택해서 그냥 소매에다가 막 닦아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꺼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식탁을 멸시했다. 나의 제단을 멸시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그냥 금방금방 조금 그냥 즉흥적으로 체험하고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을 훈련하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금방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거나 남미로 가서 정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십시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압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불듯이 그냥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목소리가 좋고 찬송책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섬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전자기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봉사할 때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 지금 사기로 그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가 불의한 일을 많이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그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 성화. 제사장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기억하지요? 그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들은
향단에서도 또 그 불을 피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를 태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 불이 나와서 여러분을 몸을 태우진 않지만 영적으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그 첫 두 아들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웃사는 어땠습니까? 웃사의 예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들이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으로 그 궤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에스겔 44장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거룩하면 좋겠죠. 그러나 반드시 거룩해야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이며 제사장인 이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을 경홀히 여깁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상을 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에 어떻게 오십니까? 정말로 준비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요일이 됐네? 그냥 빨리 주님의 상 준비하고 그냥 예배 드리기 직전에 준비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데서나 준비하고 그냥 옵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늘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 거의 시간이 다 되면 이제 그냥 기도하고 떡을 떼고 모두 다 잔을 마시고 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상을 대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준비되어서
옵니까? 주님의 제사장들로서, 아니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찬송 부르겠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준비하겠지, 소위 인도하는 형제가, 책임이 있는 형제가 무슨 말을 하겠지, 뭔가 말씀을 준비해 왔겠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떡을 떼서 먹고, 그리고 본인이 먹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7절에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들은 항상 하는데, 늘 하는 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감각은 없이 무뎌져서 그냥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고, 그냥 그들이 저녁 식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주님의 상을 대하면서 자기들의 그 저녁 식사와 주님의 상과 막 섞여서 구분도 하지 않고 주님의 상도 먹고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먹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심지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는 것처럼, 그렇다면 도너츠가 더 맛있으니까 도너츠를 가져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크리스피 그것을 가져오는 게 그렇다면 더 낫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떡과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떼서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가 주님의 상에 올 때, 매주 오는데 그냥 일상적인 습관, 그냥 하는 일,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늘상 하는 일,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일, 10시면 하는 일, 아무도 올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는 이것, 마음조차 준비하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으로 오기 전과 주님의 상을 대한 이후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상기하고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체험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먹고, 그래서 그 변화가 있습니까? 먹은 후에. 그렇지 않다면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떡에 불과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먹고 끝입니다. 때로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 잔을 마십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감각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잔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주님이 마지막에 이것은 축복의 잔이다,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이 집약된 그 잔인데, 여러분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진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마신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취하고 그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서 그 누룩을 쫓아낸다는 것을 의식합니까? 매주 하시는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찬송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주님의 상에 모여서 찬송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만 계속 부르다가 가기 때문에 찬송이 예배는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물론 찬송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사의 찬송은 더 훌륭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가 다 찬송책을 펴고 목을 가다듬고 계속 찬송을 해서 목이 쉴 때까지 1시간 찬송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것은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전 우리가 록다운 됐을 때 모여서 많이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찬송만 부르고 돌아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화를 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찬송을 1시간 들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너희들은 너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가는구나. 결국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을 부른 것입니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상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들, 그리스도가 성취한 이 모든 절기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것. 오순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략이하고 애굽에 그냥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나와서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무교절, 중국어 그 번역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참 좋습니다. 자, 중국어 말하는 중국 형제자매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계속해서 이 누룩을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거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쫓아낸다는 것인데 그 무교병을 먹고 나서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누룩을 쫓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우리 속에 나쁜 노폐물이 또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이 나쁜 그 공기를 내뱉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쫓으라.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주님의 상에서 이 떡에 참예합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6일, 7일, 첫부터 6일 앞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보이지 말아라. 어떤 누룩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말아라.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내 속에 여전히 너무나도 묵은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관념, 어떤 육신적인 것들, 모든 탐심, 너무나도 많은 누룩이 우리 속에 이렇게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내쫓는 절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그 절기를 즐깁니까? 초실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긴 사망을 삼키고 무덤을 뚫고 나온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십니까? 이 각각의 절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식탁을 준비할 때 나는 그냥 난 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이 기간에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주님이 완성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바로 이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에서 살겠습니까? 성전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텐트에서 살겠습니까? 그냥 그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노숙자처럼 그런 데 가서 그냥 살겠습니까?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그렇게 그런 집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에서 살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막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막에 산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의 영이, 마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텐트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냥 텐트에 사는 그냥 장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롯이 살았던 장차 불타버릴 그 성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이 주님의 상, 많은 것들이 이 주님의 상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귀중한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직분, 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상을 주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먹는 이 주님의 이 떡,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주님의 상,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주님의 상에 있는 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실제인 이 떡과 잔. 자, 네,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아버지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만족하시는 것, 이 놀라운 사이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우리로부터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내려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합니다. 말라기를 보십시오.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그것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가져가 봐라. 기뻐하겠느냐? 예를 들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8절. 여러분 사장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아마 해고될 것입니다. 9절.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9절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한지 표현하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이것이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나는 이것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응 무엇입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냥 모든 것들이 이 모임 장소도 문을 닫고 모든 것을 다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이 문을 걸어 잠궈서 아무도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식탁에 아무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는데 그러한 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고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 중에 최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지 그분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최고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이것을 줄을 치고 읽어보십시오. 나의 이름은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또 시간을 넘겼네요. 조금 시간을 넘겼습니다. 이 말라기 얇은 책인데, 네, 참 이것을 마칠 수 있을지,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